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8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 18절에서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요셉이 도단까지 가지 않고 세겜에서 돌아왔다면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도단까지 가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살다 보면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보고 오라. 세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세겜에 형들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것으로 요셉이 해야 할 일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세겜에 가봐라 그랬으니까 그냥 거기서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안 보여요. 그냥 돌아오면 요셉이 해야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단까지 가잖아요. 도단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 도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챙기고 나머지 자녀들은 일만 시키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들려주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얘기를 듣고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느냐 분노가 차오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정말로 싫어했던 거죠. 싫어한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그 정도가 된 것이죠. 요셉은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게으르고 그가 형편없는 사람이어서 고난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탁월한 성실함 때문에 고난이 시작이 됐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게을렀다면, 나쁜 사람이었다면, 뭐 이런저런 사람이었다면,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고난이 왔어 할 말이 없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니잖아요.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흘러가는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유다의 마음을 27절에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그 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죠. 그래서 그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죠. 나중 일이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하십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함께 감옥에 있었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주십니다. 나중에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요셉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뭘까요?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 혼자 자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셔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이 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떠면 좋습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곁에 계셔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셔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능력으로 그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렵니까? 이런 기도예요.
시편 42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이어집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제게도 이런 능력을 주세요. 내게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내게는 능력도 없고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여기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요. 그리고 요셉은 어제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에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너무 성실한 사람이어서 세계여행까지 막아도 되는데도 저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그의 성실함 때문에 요셉은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난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 됐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없는 일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열심히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얼마나 많이 발버둥치고 얼마나 하나님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과 나의 힘, 그것이 전부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살지 못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그 밭에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얼마나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죽었습니까? 농부가 그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하늘이 햇빛을 주지 않으시면,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그 농부가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하려고 달려가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늘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믿음으로